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오늘은 기독교와 고리대금업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아시나요?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기독교 신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정통 가톨릭 기독교 신자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반아리우스파 투쟁에서 어, 아주 이단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황실과 아주 극한 대립을 불사할 정도로 강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에 어린 황제였던 발렌티아노스 2세와 또 아리우스파를 등에 업고 교회를 무력으로 탄압했던 유스티나 황태호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아주 우호적이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황제의 속죄와 참회를 명령할 만큼 아주 그런 불같은 정의로운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브로시우스를 불러내는 이유는 그가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오래된 이장비, 특히 고리 대금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리 대금업은 고대 근동 구약성서 시대는 물론 교부들의 시대에도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물라비 법전 있죠? 거기에도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있고 구약성서의 도처에도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리대금업이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의 막대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고리대금, 심지어는 50%까지도 이자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에큐메니칼 카운슬 공의회의 의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의, 뭐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일 등등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 스페인의 엘비라에서 303년에 개최된 교회 회의에서는 돈놀이를 하는 성직자들의 풍계를 강등시키고 기독교에 입교하려면 고리대금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웠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에서 제명키로 결정했다는 것을 봐도 이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심각한 초대교회 문제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돈놀이하는 성직자들에 관하여 나는 의제가 전체 교회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도 강력하게 고리대금업을 금지했고 폭력적인 이자놀이나 은밀한 돈놀이를 지속할 경우에 성직을 박탈하고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다룬 20개의 의제 가운데 고리대금 문제가 그 하나였다는 것은 고리대금을 수단으로 한 고위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탐욕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은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성서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는 걸 알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위 성직자들은 평신도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위탁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죽음으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손이 또 돈 때문에 더 더러워진다고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고구리 대금업을 위탁한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 16세기까지도 지속되었던 이 고리대공업의 심각한 문제를 아주 일찍이 파악했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몇 권의 대표적인 저서를 통해서 고리대공업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했습니다. 나봇 이야기, 토빗 이야기, 엘리야와 단식 등인데 오늘 우리는 그의 저서 토빗 이야기를 중심으로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윤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토빗기가 없습니다. 유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토빗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와 7세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 토빗기는 실제로 기원전 20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빗기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모범적인 유다인이었던 토빗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선행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죽음을 피해 수없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급기야는 실명하는 단계까지도 갔지만 하나님에 비해 맡겨진 아주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특별히 자기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은 한평생 지독한 가난 속에 살면서도 돈을 요구하지도 이자 놀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암브로시우스의 토빗 이야기를 펼치면 사실은 토빗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적인 전거를 가지고 고리대금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품팔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끝없는 탐욕을 비판하는 것이 토빗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고 가난한 사람의 삶에 필수적인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토빗기는 주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는 것이든 과부의 담보물을 떼먹는 것이든 둘 다 글자 그대로 대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경을 악랄하게 이용한 고리대금업 탐욕적 돈놀이를 도둑질로 벼랑 끝에 선 가난한 이들을 빚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고리대금업을 살인으로 감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독점은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생산되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을 위한 공동 양식이 되고 땅은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공동 권리를 낳았지만 독점이 사적 권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사실 훨씬 일찍 이 이른바 토지 공개념, 공유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인류의 대다수가 직면한 고통은 사실 약탈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약탈하여 부를 축적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특히 금융 자본에게 큰 책임이 있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부채와 빈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제3세계의 빚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을 세계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부채를 한감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약탈적 대출 시장에서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채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가난한 채무자들과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소각해서 야만적인 금융 질서에서 해방시키는 주빌리 은행, 또 가난해서 벌금을 낼 수가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벌금 낼 돈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015년에 출범했죠. 또 소액대출로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지역 단위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른바 대전환은 아직도 요원한 일 같습니다. 기후위기 아닌 기후재앙이라는 인류 멸종의 위험도 사실 각자 도생론 혹은 자국 중심주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브로시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가르침, 교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가르침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탐욕을 대죄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크리스찬의 자선행위나 빚의 판단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 질고 그리고 구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세계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공동선으로 바꾸는 데 교회의 가르침이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죠. 그러나 악을 악이라고 명명하고 저항하고 심판하는 행동은 결코 작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성물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자노디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죠.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로 말하고 자선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실천, 교회에게 그것은 진리의 선포와 자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